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보고는 있는데,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이런 다짐들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그리고 금연, 그리고 자기 개발,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에 더해서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을 다짐하는 이런 새해 출발에 앞서서 나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줄여야겠다, 이런 다짐들도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 신자로서 이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점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길을 이탈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위치 점검, 영적인 위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본문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위에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할 길과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 오늘, 우리 역시 신자로서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aal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엘리 가문은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 형식만이 남았고요, 회개와 순종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을 3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조차 희귀한 시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던 언약궤에 대한 인식도 이들은 왜곡된 인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약궤라는 신앙의 상징을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우상이었죠, 다곤 신전으로 옮겨서 마치 전리품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곤 위에 계신 유일하신 절대신이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재앙을 이기지 못한 이 블레셋군은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가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돌아온 것이죠. 돌아온 이후에 20년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20년이 흐른 것과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는 형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도 잘 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양으로서 드릴 것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는 이중신앙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삶을 20년간 지속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 오늘 함께 보실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 3절에서 말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 위로의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라고 돌이킴의 삶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기록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덕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반성하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는 것조차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는 그들이 돌이키는 것,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된다면 그 관계 안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외칠 때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던 다른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단 또한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아스타롯은 다산과 생존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다산, 생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여인으로 여겼고요. 이와 함께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알은 풍요로움의 상징, 그리고 생산에 대한 상징, 현실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스타롯과 바알은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신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알 하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스라엘에게 우상신을 함께 섬기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위한 어쩌면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죄가 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여호와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이방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한 다른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던 너희들의 마음을 재정비해서 한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돌이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도 믿고 살아간다?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미세한 차이입니다. 글로서는 미세한 차이지만 이 차이가 바로 이스라엘이 범했던 차이였고
그 차이에서 나타난 틈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를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오늘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계산에 맡기는 삶,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맡기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려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예배도 들었고 신앙의 언어들도 일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붙들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그들의 심령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생각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중심에 두되 세상의 우상들을 보험처럼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 앞에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여호와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더 이상 열심히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버려두고 그것을 다 악한 것으로 치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설정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무엘은 이를 위해 분명히 말합니다. 제거하라, 제거하라,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 돌이키는 회개에는 언제나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붙들고 살아갔던 그것, 하나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붙들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도 우리는 바알을 함께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때를 위함이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아스타롯을 의지하고 한눈 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을 향하던 시선을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을 함께 겸비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인정과 성공,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제쳐두고라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반응해 줄 것 같은 그것,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해도 되지 않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요거 따라가면은 조금 더 나의 그 욕심과 나의 그 상황을 채워줄 것만 같은, 반응해 줄 것만 같은 그것,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더 갖고 어디까지 해야 할지, 새롭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그 여러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느냐?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느냐? 무언가를 채우기만 하려는 결단만 있지 나를 위해 버리고자 하는 결단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집중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여러분들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만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의 출발선에서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더 빨리 나에게 이익을 줄 것만 같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자리에 모여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이 기니까 우리 5절은 남자, 그 다음 절은 여자, 우리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는 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먹는 언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에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힘을 그들을 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영적 돌이킴과 결단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냈던 그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무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선포합니다. 미스바는 단순한 지명 정도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붙들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리고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통치가 공개적으로 선포된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회복시켰던 장소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요. 여러 측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후에 이 언약이 체결되었던 자리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음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6절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 이 행위는 구약성경 제사의 규례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은 약간 특별한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뒤에 이어진 내용, 금식 기도가 이어졌다 하는 것을 볼 때에 회개와 연관된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인 자리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동안 나타난 영적 타락의 모습에 대해 이유를 찾아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호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자신의 이유를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그리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갖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 집회 차원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미스바라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독립을 위해 준비하는 집단적 결집처럼 이들에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블레셋군이
출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력한 무기와 그 군대의 막강한 세력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택하거나 어떻게든 결기를 가지고 나가 싸워보자 라고 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몰려오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있어서 법궤를 전쟁의 도구처럼 끌고 나가서 무슨 부적과 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 스스로 조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 편에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무엘 역시 그 소식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술회의를 하고 무기를 모으는 등의 군사적 준비가 가장 발빠르게 필요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경은 말하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예배를 드리니 번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드려진 제사와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미 이 전쟁의 판결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아직도 싸우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 올려드리는 이 참된 제사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봉장이 되어주셔서 그 두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의 상황으로 맞바꿔주신 놀라운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에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이미 패배하고 도망가는 적을 쫓았을 뿐 모든 것은 앞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적으로도 여러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은 지금도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두려움 속에서 분주하게 싸움을 준비해 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의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갑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사람을 붙들어야 하고요, 스스로 지킬 무언가를 마련하며 애를 쓰는 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문제 앞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싸움을 준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문제를 정리한 후 예배를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그 문제 가운데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현실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일만 지나면 내가 주님 열심히 섬길게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그때 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말하며 예배와 기도의 생활, 영적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의 생활은 미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이 바쁘고 피곤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유가 생길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을 때 어디를 선택하는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들 정도냐 하면 몸이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분이 안 올 분이 아닌데 걱정부터 될 정도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 멀리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관계하는 이웃에게 선한 도전이 되어서 그 관계하는 이웃에게도 그렇게 먼 데를 다녀? 나도 그러면 예배 생활 좀 회복해야겠다라고 도전을 받아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평일 예배를 출석하게 됐다는 이러한 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로 모였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라고 해서 삶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예배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오히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현실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현실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차이는 같은 현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라고 선지자에게 요청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숨막히는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엘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경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담담하게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우리의 현실의 어려운 상황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변화는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싸움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내가 피 흘리며 살아갔던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싸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남부경안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신앙, 말씀이 들려질 때 즉각 반응하는 태도, 위기 앞에서도 기도로서 안고 그 현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싸워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에도 여러분은 미스바로 모으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사소함으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의 성도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승전비적 그런 돌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결단이나 용맹을 기록한 비석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미스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갔고 예배의 자리에 모여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 대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에 담긴 뜻 아닙니까? 이 고백은 과거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방향이 담겨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은 끝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서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오셨다면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움을 받아왔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이름을 확신하며 나아왔다면 앞으로의 남은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신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문턱에서 오늘 우리도 각자의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온 것들이 많습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획한 것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알지 못하는 길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키며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왔다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호와만을 섬기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에베네셀의 신앙을 기억하는 신앙이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하는 신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회복의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헌신의 길을 짊어지고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